예, 계속해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 바울이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 혹은 이 편지를 쓴 이 주된 목적은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 저희 본문이었죠. 그 본 목적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다시 설득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방인이었다가 참된 복음을 믿었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걸 따라 종이 되려 하냐? 내가 참 답답해 돌아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바울은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선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죠. 다른 사도 역시 내가 믿는 복음과 우리는 동일한 걸 믿는다, 동의한다는 얘기들을 했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베드로같이 혼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성령받은 어떤 사건을 회상시키면서 그것 봐라, 그때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아서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며 어떤 경험에 호소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바울은 실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이미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라며 이렇게 어떤 전통과 역사에 호소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호소의 중심에는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그런 신학적인 설득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에게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건 바로 개인적인 관계에 호소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희가 오늘 읽은 박성 교사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절절한데요. 이 존 스타토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또 눌러주시겠어요? 예, 영어로 제가 썼는데 한국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신학자, 그리고 신앙의 수호자로서의 바울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영혼을 열렬히 사랑하는 한 목회자이자 또 한 남자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라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에 담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안타까움과 또 애정을 함께 살펴보면 정말 건강한 복음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도는 오늘 본문을 또 한번 눌러주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하죠. 실제로 이전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는 말을 했었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 조금 거부감 느껴지는 멘트 아닐까요? 예컨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저 스스로 제 잘난 것을 막 얘기하면서 이거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를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의 눈빛이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너희와 차원이 달라,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겠죠. 실제로 이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바울이 먼저 포인트아웃 하는 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그들과 같이 된 것이고, 이건 바울의 또 한번 눌러주시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내용인데요. 여기 나와 있죠.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처럼 된 것은 내가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사람과 같이 된 것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되어. 그러니까 평소에 그가 갖고 있던 이 사역에 대한 자세를 아주 그대로 보여준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제 그들과 닮아가며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었고, 그 점을 이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기억해라. 그때 나는 너였고 너는 나였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하나였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팀켈러 목사님은요, 이 복음 사역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한번 눌러주세요. 첫째는 이 cultural flexibility이고, 둘째는 transparency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flexible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유연하다는 것이죠.
유대인같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같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요.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유연하게 만듭니다. 이걸 이제 반대로 이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복음적이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은 변하지 않는 리거리스틱한 것이겠죠. 예컨대 이런 경우는 내가 정한 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교회 카페트는 꼭 빨간색이어야 되고 등등등.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여기고 내가 해왔던 대로 하지 않아서 불편해하고 어떤 변화에 우리가 늘 칼을 세우고 방어적이라면 그건 우리가 복음 안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 목회자분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저희가 목회자 모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데요. 그때 만날 때마다 이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컨텍슈얼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하지 않는 한에서 모든 것을 상황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서이죠. 물론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실제로 요즘 교회는 조금 너무 오버 컨텍슈얼라이제이션 한 부분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요. 예컨대 이제 한때 교회에서 유행했던 게 이 설교하는 사람이 스키니진을 입고 이렇게 막 화려한 조명이 비춰지고 마치 테드톡 같이 설교하는 게 이 현대인을 위해서 상황화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마치 그것만 하면 뭐 교회 젊은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올 것 같이 여기고 그게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여겼던 것은 돌아보니까 우리의 큰 착각이었다고 오히려 젊은 현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제 우리에게 고민과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더 여유롭고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바울도 이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인을 따라 이방인 문화를 배우는 게 그에게도 쉽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저희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죠. 많은 분들이 진짜 솔직하게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저희 교회 역시 어떤 결정과 변화 앞에 놓여진 상황이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굳이 이런 고민은 필요 없는 듯해요. 저희 교회가 지금 어떤 큰 문제가 놓여진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가 끝나고 밥 먹고 하는 데는 문제가 저희는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뜻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몇몇 모여서 우리끼리 좋은 게 또 교회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MZ세대를 얻기에는 조금 더 늦은 감이 있고 조금 무리수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우르르 빠져나간 이 30, 40대 또 50대 특별히 교회 반감 혹은 교회에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이민사회, 이민 1.5세대를 위해 우리가 한원권 교회로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며 동시에 복음적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의 그 유연함을 계속해서 성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transparency는 한국말로 하면 이제 투명함이겠죠.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팀켈러 목사님 책을 읽고 면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가장 좋은 문화 중 하나가 이 transparency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transparent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 부분에서 아니야 신강도사 너가 모르는 불투명한 것이 아직 참 많아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오면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물론 그게 100%는 아니겠죠. 100% 우리 모습을 다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어느 정도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여서 제가 막 신앙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저는 모든 답을 다 아는 척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아픔들과 약점들을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끼리 서로 나눌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그게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갖고 있던 좋은 문화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돼야 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관계와 열매가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논쟁, 정보 및 책이 아니라 주로 기쁘고 비록 결함은 있지만 정직하고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통해 믿음을 찾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의 믿음이 형성되는 건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투명함이고요. 따라서 바울 역시 그 자신이 처음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났을 때를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몸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정확히 어디가 불편했는지는 저희가 잘 모르지만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너희의 눈이라도 그 빼어준다는 표현도 나오고 그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요 자기가 큰 글자로 썼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가 쓰지 않고 이거를 더디오라는 사람한테 대피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어떤 갑질하는 건 아닌 거고 이 대피를 시킬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눈에 어떤 안질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때 바울이 한참 이제 핍박을 받을 때여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갔을 때는 너무 많은 매를 맞아서 얼굴에 어떤 흉터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건 바울의 사역에 큰 방해가 되었겠죠. 예컨대 바울이 당시에 이렇게 병을 고쳐주러 다니고 이런 사역도 했었는데 막상 그 본인은 엉망이에요. 본인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그럼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미신이 판치던 세상인데 심지어 그때는 이 장애인들을 보면은 재수가 없다고 이 침을 뱉는 게 하나의 문화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잘 안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저 사람이 믿는 거 나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여주었고 갈라디아인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아까 이제 사도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처럼 바울을 마치 예수님처럼 받아준 겁니다. 막 자기 눈을 빼준 것처럼 이렇게 약점을 투명하게 서로 나누며 그들은 끈끈한 사이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좋았던 사이가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원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눈이라도 빼줄 사이였는데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냥 단순히 이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으라고 했다고 이랬을 것 같진 않고 그래서 저 나름 좀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떠나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개척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물은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뭐 대답을 했겠죠? 아, 우리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을 수도 있었겠죠.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혹시 할례는 받으셨나요? 그럼 이제 교인들이 할 말이 없었겠죠.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말을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뭐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죠. 아,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그럼 이제 창세기 17장 보면 거기 할례 안 받으면은 언약을 배반한 거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거죠. 사람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은 왜 이런 걸 얘기 안 했을까요? 그럼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원래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바울은 실제로 사도도 아니야. 예수님 만난 적 없어. 뭐 이게 상상은 알겠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밀려오는 배신감. 사람들이 자기는 할례 받고선 우리한테는 왜 할례를 받지 말란 거예요?
받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진짜 사도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상관이 없는. 그렇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흘렸던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그들이 너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을 보면서 여기에 나온 이 사도의 이야기가 진짜 목회자와 거짓 교사를 판단하는 가장 좋은 기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 요즘 말로 하면 뭐 전문 용어로 하면 사꾼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혹은 자기 교회에게만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도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위한 그냥 자원인 거예요. 내 목회에 도움되는 사람, 어떤 그래서 부서를 하나 책임지고 맡아줄 수 있는 사람, 또 우리 교회 다니면 내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 그래서 같은 교인이어도 그 교인의 사회적 신분과 그 교인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과 가족 구성원에 따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실제로 교회들도 그렇죠. 저도 한때 이 교회 미러니스가 많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얌전히 나와주고 교회 행사에 나와서 그냥 어떤 김치전 부쳐주고 단체 사진에만 나와주면 되는 건가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이 유일한 목적인 교회에서는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너무 쉽게 이게 제 얘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저 역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접근했던 거짓 교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만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이 교인들이 누렸던 그 자유가 무엇이든 말건 다시 종로로 타든 말든 단순히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이런 행동이 이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바른 사역의 목적 혹은 자세를 지금 이제 19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그건 바로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 개인에 대해서 성도가 내 개인에 대해서 열심을 품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곧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라는 것 말이죠. 물론 이건 저 같은 이제 목회자분들에게 당연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모두를 향한 가르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기 지금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 서로를 위해서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생각은 종종 잊어버리는 듯하기도 해요. 어쩌면 이게 그 현대사회, 현대 기독교의 약점이기도 하겠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개인주의가 되어서 마치 좋은 강의, 어떤 좋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하나의 이 관객으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다면 이 옆에 영화관에 누가 앉아있는지 우리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모임. 따라서 만약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은 이렇게 굳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정말 나만을 위한 예배라면 저는 혼자 예배드려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여기 있는 게 맞지만 또 여기 함께 있는 서로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고 본이 되어주고 참아주고 또 돌아봐주는 그게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그 유연성과 또 투명성 같습니다. 나도 너가 되고 너도 내가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서로를 위해서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아무리 교회라도 이게 쉬운 일은 또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김진혁
신학자분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좀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한번 눌러주세요. 교회 공동체의 문제 근본 이유는 공동체 이면에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매우 섬세하고 때로는 최악하기까지 한 기반에 있습니다.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언어로 전달하고 한정된 시공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비슷했던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 시간이 지나며 달라지는 과정에서 관계는 형성되기도 발전되기도 왜곡되기도 부서지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나와 너의 관계성은 미화될 수도 없고 강요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관계는 나로서는 너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불투명성, 그리고 나와 너의 다름과 차이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는 모순의 법칙 위에 세워집니다. 참 잔인하지만 뼈 때리는 지적 아닌가요? 처음에는 다 좋지만, 처음에 우리가 볼 때 다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서로를 오해하기도 하고 너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고집이 있었네? 하고 그렇게 관계가 흐트러진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너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온전히 알 수 없고 우리의 차이는 절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나요? 이렇게 교회 이렇게 분열을 느꼈던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으로도 우리 능력 바뀐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 어설픈 표현보다는 다시 한번 이 김진영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또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교회가 다른 공동체와 구별되는 특별한 이유는 성령을 통해 교회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의 화해자로서 그분은 생물학적 유대나 사회적 계약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관계의 망을 재형성하십니다. 이 주제를 보네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사이의 중간이 되려고 하신다. 그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현실 사이도 이으시는 중보자이시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는 그 유혈성과 인간의 연약함을 감수한 채 그 관계를 들어오는 그 투명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 해산의 수고를 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사이를 엮으시는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그렇게 유연하지도 않고 또 때로는 투명하지 않았던, 오직 나밖에 몰랐던 그 오직 내 중심적이었던 그런 나의 모습이 치유되며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 건강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